율법과 믿음이라는 제야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율법은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유대 민족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 율법을 또 세분화해 가지고 자기들에게 올감이 씌우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명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자기들이 거기에다가 뭔가를 더 덧칠한 거죠. 덧칠해가지고 자기들이 그것을 지키겠다고 또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그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드는 거, 그걸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가 지켜지고, 우리의 의가 완성되고, 우리의 의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 율법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 그 율법 그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사람들이 또 다른 조항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지켜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그 율법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사람들이 또 다른 조항들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해석을 붙이고 거기에다가 어떤 지켜야 될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지켜야만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단어를 구분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율법,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만한 육체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도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율법을 잘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행위 그 자체로 구원을 얻는다? 그건 처음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의롭게 될 수 없다,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그 의라고 하는 단어에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여기 의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에게서 시작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으로 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본성적으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인간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기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롭게 함을 얻을 육체, 이 수동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동태.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강력하게 여기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수동태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선언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라고 선언한 것이지 우리 자신이 정말 의로워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지금 분명하게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럼 법적인 용어예요. 의롭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그렇게 칭해 주는 거지 진짜 의인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것은 이렇게 큰 텐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텐트 안에 조그마한 텐트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럴 때 큰 텐트가 그거 다 커버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and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는데 그러면 큰 텐트를 볼 때 그 안에 있는 작은 텐트들은 그냥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의롭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그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죄인 의식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죄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화평하고 또 유순하고 그런데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이게 아니에요. 그 정도 차원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세상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도록 또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그 사실이 마귀에게 우리가 언제나 승리할 수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언제나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은 우리의 강함을 나타내고 우리의 굉장한 지위를 막 선언하고 막 그러면서 살기보다는 아이러니하게도 죄인 의식으로 섬기며 살고 겸손하게 살고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고 남들이 볼 때는 참 작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아주 의로운 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의 특징이에요. 의의 특징. 의의 특징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만이 의롭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 그 얘기는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 둘째, 수동태로 돼 있어요. 이 문장 자체가 수동태예요. 그 얘기는 우리는 의로워짐을 얻는 거지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또 강조하고 있어요. 또 그것뿐이 아니죠. 이 의는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여전히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할 수 있어요.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또 죄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나를 흔들어 대고 마귀가 나를 자꾸 시험하고 그리고 이 세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참 불안하게 만들고 흔들어 대고 있기 때문에 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의가 병개되지 않아요. 우리의 의의 능력이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의 자세를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앞에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내가 또다시 얻고 누리는 가운데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나는 참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요.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세대를 이기기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법을 따라 내가 완전한 의인의 능력을 발휘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선언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오늘도 의인으로서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 있게 이 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